유대인이라 불린다.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 한자 성경에서 번역해 온 한글 말이죠. 주데아, 제이로 시작하는 말이 유대에서는 이제 묵음이니까 그래서 유태인, 유태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한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배경은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백성들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라 하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족들과 이제 혼합하게 되고 섞이다 보니까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을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선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회복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다, 유대인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장에서는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복음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명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 즉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섬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뭔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이 자랑이란 말은요, 단지 보스팅,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내가 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방향, 내 삶의 어떤 결정 기준, 내가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 삶을, 내 신앙을 결정짓게 하는 게 우리의 자랑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자랑되고 있는가에 따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내 삶의 그 결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잘못된 자랑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될 만한 것이 있지만 그 잘못된 자랑은 나 자신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거죠. 너 지금 어둠에 빠졌다. 너 지금 진리를 모른다. 너 지금 삶의 자리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율법의 말씀도 계명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자랑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율법 역시 가르쳐져야 하며 또한 율법의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듯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1.1에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죄를 죄로 깨닫지도 여기지도 않는 죄인들을 위해 주어진 율법이 죄인들의 능력으로 지켜지고 완성되고 성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는 율법을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지켜내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이 율법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을 수 있죠. 죄인인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엄청난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법이 있지만 또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법.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 죄의 법은요 우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안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안 해야 되는 게 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자유하게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싸우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단한 것이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의 날수만큼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된다면요, 여러분이 유대인입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 잘못된 줄 알지만 거절할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 마음이 끌리고 또한 생각이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됨이에요.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저거 문제다 하면서 자기 거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물론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분명한 첫 자세는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잠시 잠깐이라도 내버려 둔다면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나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에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얼매기 쉬운 죄들과 무거운 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꼭 결국 드러나야만이 알게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알게 하는가? 이 둘 차이 아닐까요? 이 둘 차이 아닐까요? 어떤 자랑이나 어떤 교만이나 어떤 자만이나 어떤 욕심이나 혹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복음 전파의 자리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뭔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뭔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것만큼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삶에 그 기대치, 고대치, 갈망함, 사모함, 분명히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대치와 갈망함이 있지만, 사모함이 있지만 그것이 늘 기대치의 목표로만 제시되어 있고 내가 그게 이르지 못하는 것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는 뭔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는 육체의 욕구일 수 있겠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잘 입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꿈과 비전이 인생의 목적이 되냐? 좀 더 편안한 자리에, 좀 더 안식할 만한 공간에, 좀 더 여유 있게 살고자 하는 생각들. 사명에 따라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이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비단 직업과 사업의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런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늘 하루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물론 잘 될 겁니다. 물론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와 방향만큼은 이뤄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 교회를 위한 것들, 죽어간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역사와 능력이 꿈꾸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표와 방향, 그 목적이 분명할 때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안전하기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발견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보지 못하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뭘까? 무겁게 만드는 게 뭘까? 얼매기 쉬운 그 죄, 나를 얼매고 있는 죄는 뭘까? 하나님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요, 두 가지 것이 영원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원히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닌 천국 가도 매일매일 하나님 영원히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며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천국 가면 사라지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알 수 있는 존재는 이 나란 존재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의 지배에 사로잡혀 있는지, 나를 통한 죄의 법이 뭔지, 나를 통한 그 나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와 능력이 뭔지, 이거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죄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우리의 존재지만 동시에 그 죄의 지배, 죄의 권세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냥 하염없이 속절없이 지배를 당하다가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게 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알아가되 또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와 죄의 지배를 관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짓눌려 있습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느끼게 도와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지배의 자리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의의 종으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 즉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내가 뭔가 지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자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죄인인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성하시겠다고, 어떤 것도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율법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만 죄인인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자랑될 수 없는 이유는요, 율법은 죄를 규명하고 죄 아래 갇힌 죄인들을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죄인들이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했는데, 죄를 깨달은 그 죄인이 죄를 규명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요구되어진 법은 죽음에 처한 죄인이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제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는 끝내는 죄인을 반드시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율법의 최고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신약의 제사 제도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제사의 기능과 제사의 그런 정신, 목적은 동일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보자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합당한 희생 대가, 즉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모든 제사 제도가 성립되어 있었어요. 소를 드리거나 소가 안 되면 염소를 드리거나 용서 안 되면 양을 드리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잡거나 아니면 밀가루라도 흔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제물을 이렇게 늘 드려야 되는데 내 죄를 짓는 수만큼 그런 제사가 필요한 만큼 제사 제물이 잘 준비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제사 제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사 제물이 내 죄의 횟수만큼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내일 또 거짓말했네. 세상에. 어제 소를 잡아버려요. 소가 없어요. 그럼 뭐 잡아야 돼요? 염소 잡아야 돼요. 세상에, 내일은 또 사람을 또 시기했네요. 그럼 뭐였죠?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내 죄를 위해 희생 대가를 치르다 보면 재산이 남아 돌겠습니까? 금방 사라지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예수님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이게 참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제사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풍요로워질까요? 궁핍해질까요?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이 율법의 기능과 이 정신을 지금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한 건데,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이러면 아직 살아남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의 영적 형편을 고발하면서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하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주고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율법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방향, 지시는 뭐냐? 다름 아닌 우리는 주고 마땅한데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은혜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율법의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고발하여 그 죄에 따른 대가인 죽음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랑할 게 없고 주고 마땅할 것 같아요? 율법을 오해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취와 완성을 위한 하나님 은혜가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초등 교사인 셈입니다. 이걸 이전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마침내 어딘가에 이르도록 쓰임 받는 역할이다. 결국 이런 자신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족하다 여겨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며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없이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인 양 착각했던 이 율법주의적 종교생활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내 신앙생활에, 즉 자연 만물이 지어진 창조주 하나님도 인식이 되고 동의가 되고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동의가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랑할 분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 붙들고 예수 의지하여 예수 바라보는 게 우리의 전부인데, 오늘 하루를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되었지만 죄를 이길 능력, 즉 율법을 지키고 이루고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성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약함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 강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외친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언가 한 것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며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며 그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선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올바른 자랑이 우리를 지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살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으며,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지, 오늘 내 삶의 어떤 자랑, 이 고백이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잘못된 자랑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동반하며 심지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자랑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함으로써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올바른 자랑은 나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그것이 드러날 때에 나를 보는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한 자랑, 즉 예수만이 자랑되는 것을 보며 그들도 예수가 자랑되기를, 예수만이 나타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타내셨음에도 그 일에 순종하여 쓰임을 받은 자들을 높이 세우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단지 우리가 한 줄 알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쓰임을 받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될 것이 있지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분명히 자랑이 될 만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자랑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야, 멋있다. 야, 저거 행복해 보인다. 아, 나도 저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권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일대에, 내 직업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자랑될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 누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랑이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어지지 못한 것이 믿어지게 하실 것이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게 할 것이며, 또한 보지 못한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보지 못한 아이디어와 계획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걸 알면서 찬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내 욕심 정욕에 자연스럽게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면서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매일매일 인생의 유일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달려나와 회개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종교생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 빠진 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발견하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발견되어지게 해주시고, 삶에서 비단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